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합독하시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옷을 입을 건지 말 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이란 호쿠마 주석, 페트라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살아야 되고 또 그 삶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만 탐슨 박사라고 관계중심 전도를 책을 기록했던 분이세요. 오스만 탐슨 박사는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관계중심 전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셨던 그 삶의 복음이다 보니까 많은 신학생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중심 전도의 책을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사무실에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교사든 사업가든 식료품 상인이든 당신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이며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왜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태도와 이기적인 행동, 살에 깊지 못한 행동 방식 때문에 그리스도를 엉망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수시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 때 그것을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이 뭐냐?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삶인 것입니다. 그 오스만 탐슨 박사가 그 관계중심 전도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사역자이며 그리고 우리의 동심원 안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신 얻은 모든 실제적인 삶 그리고 나의 동심원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는
지인, 친구, 직장 동료,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동심원, 이 모든 동심원 안에서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자라는 거죠. 한쪽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not doing but being,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사역하고 또 제가 상담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담을 저에게 참 많이 했어요. 뭐냐면 그분이 어떤 기도 중에 어떤 집회를 참석하는 중에 아니면 꿈을 꾸고 어떤 것을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과 열정을 주셨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하기를 원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목적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열정을 주신 거예요. 열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강한 도전과 열정과 헌신된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삶에서 이걸 나타내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이 환경이 제한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찾아와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나를 선교사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까?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풀타임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사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저의 동생도 서울에 어느 날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막 불이 받았더라고요. 막. 기도하는 삶으로 막 채워져 있고. 그래서 내가 집에 가라. 제가 그랬어요. 집에 가라. 그래서 이제 근래에 집에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인가 제가 물었어요. 저 동생을 불러놓고 선교사 갈 거냐? 이거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교사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아니면 다른 풀타임 사역자가 됐든 그것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결단하며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 큰 부르심이고요.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신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각자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직장에서 부르시고 가정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어떤 삶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신 거잖아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는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스카 탐슨 박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부르심이 아니고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가 있죠. 그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는 그 성직이 거룩한 소명 하면은 성직이라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일상 평민들하고 구별된 어떤 성직, 그러니까 교황 아니면 어떤 주교, 어떤 신부님, 어떤 누구죠? 수녀 분들, 이런 분들을 거룩한
직분이라고 여겼어요. 이게 소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도 교황에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지 축사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상업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하찮은 거고, 거룩한 성직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선교사, 목회자, 하여튼 이런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거룩한 성직이라, 이게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베루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소명을 너의 부르심을 보라.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 소명이라는 것을 베르프, 일이라고 썼어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마틴 루터를 공격했어요. 무슨 말이냐? 농사도 소명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일도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라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다른 어떤 소명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소명을 받고 직장으로 소명을 받고, 나는 단지 목회로 소명을 받은 것 뿐이에요. 모든 게 거룩해요.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가 그렇게 거룩한 부르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각자의 소명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목회자 되지요, 이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면 선교사 되지요, 그런 말이 안 맞아요. 그는 선교사든 목회자든 가정주부든 직장이든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네,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은 어떤 사역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죽한 탐슨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특별한 인물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안에 거하셔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나는 선교사나 설교자나 또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선교사나 설교자나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 가장 위대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이들은 천물점 상인이나 사업계나 교직계나 산업계에서도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의 삶에 충실할 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설교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니고, 그들은 자신의 부르신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물상이라든지 사업계, 또 교직, 어떤 직장, 이곳에서 매일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소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명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자 소명을 받았는데, 다시 말해서 각자 일을 주셨는데 그것이 거룩한 성직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많지 않다. 그래서 막 살아요. 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등한시한다 이 말이지. 이론에 불과하다. 왜? 소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소명은 주셨는데 소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계시되지 않는 거예요.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거룩한 성직인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쏟아진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소명이 쏟아지고 있다. 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춰져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그 새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 아이. 제가 그때 들 때는 그 2살, 4살, 6살이었어요. 아이. 가정주부 혼자서 키워요. 그 전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서 집 안에서. 생각이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요. 키워보면 알겠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냐. 그러니까 지쳐있고 짜증나고 하도 힘들고 이제 몸까지 지쳐버리니까 회의감이 오고 우울증까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막 밉고 도리어 자기가 일하는 게 더 편하고 자기가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소명이라는 걸 깨달아진 거예요. 너가 지금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너에게 소명을 내게 주었고 너가 그 소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기적이 많은 것도 기쁘고 기적이 갈아진 것도 기쁘고, 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애들을 그들에게 웃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소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이 오고, 비록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대가 지불로 여기고 활력이 넘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하나님 소명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소명을 몰랐던 거예요. 안 비쳤던 거예요. 근데 소명을 받은 거예요. 가사일, 자녀 돌봄, 자전을 양육하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목회자, 선교사만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베르프, 일의 소명을 다 주셨어요. 부르신 곳에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직이라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등한시 않아요. 자기의 육신적인 안락과 야망과 목적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지쳐있고 그것이 부당하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맡겨지고 내가 원치 않는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이러면 다 떠나고 싶고 낙심되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자가 그런다면 그 교회 다니겠어요? 내가 그런다면 우리 교회 다니겠어요? 내가 교회의 목회자로 소명을 못 깨닫고 있고 성도들에게 내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예, 마이너스 점수를 주시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베르프, 소명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게 최고의 것이에요. 어떤 걸 함께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옷이 편할 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편하나요? 편하지 않죠?
예, 그냥 예수 믿은 거지. 원래 그 옷을 입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이 됐던,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고 한다든지 나를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하고 내게 맡겨진 소명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내 옷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 옷이 편해질 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하지만 우리는 어떨 때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소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는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나는 대충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는 꼼꼼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또 하고 싶을 땐 하고 안 하고 싶을 땐 안 했던 나의 성품이지만 이제는 신실하게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시면은 멈추게 하시면 멈춘 그런 옷으로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기분대로 말을 하고 절제 없는 말투를 하고 무리한 행동을 했던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를 드러내는 대변하는 그러한 옷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잖아요. 부서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맡겨진 임무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전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시고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새로운 환경인데 그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빠지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담겨져 있으니까 찾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됐으면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부르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신 곳 각자가 각자에게 주신 그 일터 그것이 거룩한 성직으로서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 말,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의 극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직장과 한국교회와 열방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